너무 귀한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베를린 선교 비전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김현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하고는 제가 영국에 안식년을 할 때에 공부를 위해서 오셨던 목사님, 그곳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끊임없는 교제를 해오면서 매우 소중한 목사님을 만나서 많은 도움을 얻고 여기까지 온다 하는 생각이 제가 많습니다. 목사님이 그 함부르크 한인교회 목회할 때에 가서 제가 부흥회도 했었고, 지난번에 우리 비전스쿨 팀이 독일에 갔을 때 목사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독일 종교개혁지를 안내해 주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불꽃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책을 CLC 그곳에서 책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출간 감사도 할 겸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바쁜 여정 속에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시게 됐어요. 너무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혹시 그 목사님 책, 그 마틴 루터를 책에 관한 거는 많이 있는데, 실제 그곳에 현장에서 지내면서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적 배경이라든지 그의 정신이라든지 그 과정에 대해서 책을 내셨는데, 끝나고 나서 필요로 하는 분이 계시면은 저에게 와서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러면 목사님께 말씀해서 전해드릴게요.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영국 유학 생활 때 참 어려웠는데, 목사님 사모님께서 또 어려운 유학생 또 많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모릅니다.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손영호 목사님 사랑의 온자탄인데 복음 갈 정도로 담임 목사님 늘 사랑이 많으셔서 영국 유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목사님, 사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인데 또 이 밤에 이렇게 초청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밤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병이요, 늘 이렇게 하혈하는 병입니다. 부끄러운 병이고 치명적인 질병이고, 그래서 늘 이 여인에게 어떤 절망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을 했다면은 부부 생활이 힘들었을 것이고, 또 자녀를 낳는 일도 매우 어려웠을 것이고, 참 힘들고 아주 부끄러운 그런 질병. 이제 이 병을 고치고자 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병을 고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것입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의사를 만나고 오면은 점점 상태가 좋아져야 희망이 보이는데, 의사를 만나면은 만날수록 더 병이 심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진 차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의사를 만났는데 병을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더 병이 심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인 것입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한국에서 치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제가 왜 치과 병원을 안 갔겠습니까? 고름이 나고 통증이 있고 아프다고 늘 얘기를 해도 독일 의사들이 이 치료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어떻든 간에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작년에 가을에 또 초청받아서 서울에 올 일이 있어서 설교도 하지만은 이번에는 제가 한국에서 치료를 받겠다라고 GMS 독일 선교사니까 우리 GMS에서 소개하는 치과 병원이 2군데 있는데 구로시장 안에 있는 강충희 치과에 제가 갔습니다. 가자마자 엑스레이를 찍고 원장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딱 진단이 나옵니다. 잇몸 수술하고 그리고 발치 4개 하고 또 이것저것 치료하고 나중에 간호사가 얘기를 하는데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발치 4개 하고 이미 독일에서 발치했던 치아까지 해서 내년에 임플란트 수술 1차, 2차 총 견적이 1,000만 원 나왔습니다. 선교사들한테는 80%를 혜택을 주기 때문에 200만 원의 치료를 이렇게 다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치과 치료가 다 끝났습니다. 지난해 발치 다 했고요. 이번에 임플란트 수술 3번 했는데 첫 번 할 때마다 2개씩 심었습니다. 6개를 이번에 심었습니다. 치과 치료 해보시는 분, 치과 치료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취하고 하면 이게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를 만나면서 저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선교사라고 80%나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것도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것은 치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지금 행복한 가운데 설교하고 있습니다. 의사를 만나면 이처럼 치료가 되고 희망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지난달에 왔는데 제가 좋다고 하니까 제 아내도 지난달에 한 달 동안 내내 치과 치료 받았는데 아내도 너무 행복해합니다. 이처럼 의사를 만나면은 치료가 돼야 되잖아요. 혈루증 여인은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아무도 없는 저 무인도 가서 혼자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숨고 싶었고 한마디로 이것은 절망인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이 여인은 즉시 자신의 비참한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쫓아내서 건강하게 깨끗하게 해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절망적인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뚫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여인이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찬스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보시면은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혈루 근원이 말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어쩌면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혈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이럴 것입니다. 돈이 없었을 때 부자의 손을 잡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권력의 손을 잡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손을 잡지만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도록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나도 도움을 주지만은 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될 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손을 잡는 것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잘 되면은 좋지만은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생을 살면서 많이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부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해결돼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의사의 손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서 혈로 근원이 마르고 깨끗하게 고침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주님의 능력을 붙잡았을 때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방금 그 찬송도 불렀지 않습니까?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왜 주님이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의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배신을 당하면서 왜 이렇게 크게 외치셔야만 했습니까? 왜 저 갈보리에 주님이 계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저 갈보리 언덕 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혈관과 심장을 터뜨려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전혀 안 믿으신 분이고 늘 술을 많이 드셨고, 어머니는 늘 절에 다니셨고, 할머니는 무당과 늘 벗삼아서 늘 그렇게 무당하고 평생 사셨던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황무지 같은 가정에서 목사가 된 것입니다. 저는 너무 연약한 게 많고 또 너무 열등의식도 많고 가정이 전혀 안 믿는 우상 가정이고 온 집에 부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사남매 잘 되라고 늘 절에 가서 불공을 들이셨기 때문에 베개 속에도 부적이고 이불 속에도 부적이고 온 집안이 부적으로 가득 찼던 가정에서 저는 자란 사람입니다. 군대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어느 날 2박 3일 금식기도 하는데 십자가 사건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제 가슴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제 인생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즉 체험을 못한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와 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기도원에서 2박 3일 금식기도 하는데 한번 제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한번 다 고백해야 되겠다, 그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기도는 안 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던 거 회개 기도만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하룻밤 자고 둘째 날 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그때가 한 27, 8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뜻대로 제가 잘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데 그게 제 인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제 마음에 와 닿지가 않고, 이번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게 금식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둘째 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죄를 고백하는데 스쳐가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 그 죄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너가 죽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내가 이미 먼저 죽었다. 과거의 죄 때문에, 지금 너가 현재 짓고 있는 죄 때문에, 앞으로 또 지을 죄를 위해서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노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가슴에 그런 이렇게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많은데 이미 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나는 사건을, 그때서야 십자가 사건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뼛속 깊숙이 그 십자가가 저에게 와 닿았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눈물 콧물 다 쏟고 두 손 들고 밤새 기도하고 눈물 쏟고, 주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직접 음성이 들리는 건 아니고 내일 하산하는데 너 이제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살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만났던 그 주님,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시켜 버렸던 그 주님을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소원 기도를 했는데, 그 소원 기도대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오늘 이 밤에 제가 아름다운 부흥하는 교회, 온세계 교회에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 부흥하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상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 무당과 벗삼아서 살았던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제 인생을, 무엇이 제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180도로 제 인생을 바꿔버렸는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려서 저는 목사가 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치유의 예수,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질병은 결국은 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행복하게 죄 없이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들에게는 근심과 고통과 질병과 결국은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창조됐던 인생이 무엇 때문에 질병이 오게 되었고 결국 사망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었는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 결국은 죄 때문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죄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축복은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감격하고 펑펑펑펑 눈물을 쏟으며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해서 변화되었습니까? 십자가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날 사랑하는가? 왜 날 사랑하시는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언약 백성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눈만 뜨면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버르지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종교개혁의 불꽃 마틴 루터라는 책을 쓰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회개도 하고 마틴 루터는 그 어려운 시절에 불꽃 같은 삶을 살았고 그 어려운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목숨을 걸고 죽어가는 중세 교회를
다시금 살려냈지 않습니까? 루터뿐만이겠습니까? 루터 이전에 체코 프라하의 종교개혁의 새벽배라고 하는 야누스, 말씀에 목숨을 걸다가 화형당했던 것입니다. 루터 시대의 존 칼빈, 멜랑이톤, 지빙글리, 숱한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에 목숨을 걸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자들의 표 아니겠습니까? 마틴 루터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탐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종교개혁자들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저부터서도 너무 부끄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믿음이 부족하지 않는가? 너무 쉽게 타협해버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여기저기 설교하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목사님, 요즘 한국교회 주일학교도 많이 없지만은 재직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에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온 세계 교회는 안 그러시겠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를 제대로 안 나온대요. 다 학원 보낸대요. 목사님, 그러면 예배 마치고 학원 갑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학원을 간대요. 공부해야 되겠죠. 출세해야 되겠죠. 성공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일 성수까지 어기면서까지 부모님들이 학원에 보내야 되는지,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말씀의 목숨을 걸었지 않습니까? 말씀은 십계명은 주일 성수를 지켜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제 딸이 88년생인데 영국에서 이제 한 8년 7개월 공부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 애가 3살 때 영국에 나갔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못하고 영어는 잘하는데, 그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한국어 실력이 안 돼서 일반 고등학교는 못 가고 외국어 고등학교, 영어 잘하면 외국어 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를 보내려고 제가 아내가 이제 막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근데 영어 경시대에 나가서 상을 받는 게 있으면은 외국어 고등학교 가는데 훨씬 유일하답니다. 그래서 뭐 토요일 날 KBS 영어 경시대에 나가갖고 상도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뭐 대원 외고라든가 어디 뭐 유명한 데서 영어 경시대 하면은 언제예요? 다 이게 일요일 주일입니다. 그때 저도 잠깐 흔들렸고 아내도 잠깐 흔들렸고, 이거 영어 경시대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잠깐 흔들렸는데 빨리 중심을 잡았습니다.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안 돼, 안 돼. 엄마 왜 안 돼? 영어 경시대 이게 나가서 상을 받아야 외국어 고등학교 갈 수 있다는데 안 돼. 그래갖고 시험 하나도 못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외국어 고등학교 못 가고 동네 풍문고등학교 갔거든요. 동대문에 있는 거. 제가 독일로 청빙받아서 독일에 와서, 아빠 나 독어가 안 되니까 제발 영국으로 좀 보내줘, 제발. 그래갖고 또 영국으로 보냈는데 런던 대학 소아스 칼리지에서 국제 개발을 전공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외국어 고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영어 경시대 시험 안 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 딸을 다 인도하셔서 이제 영국 런던 대학에서 공부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뭐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이게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종교교회 500주년 말도 많습니다. 500주년 500주년 단순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 책에도 서론했습니다. 이건 점검의 시간이다. 선조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우리 가정은 믿음으로 살았는가? 말씀으로 살았는가? 은혜로 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 사람 앞에서 살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늘 돌리면서 살았는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은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안중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조그마한 개척교회인데 거기 여자 집사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동탄에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몇십억을 벌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다시 한 50억 이상의 아울렛 큰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사람 잘못 만나서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집사님 얼마나 남았어요? 한 2, 3억 남았대요. 수십억 다 이렇게 없어지고 죽을까도 생각을 했었답니다. 이때 집사님이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언니가 사모거든요. 사모인데도 동생이 이렇게 신앙이 없어요. 주일 성수를 거의 안 했답니다. 너무 사업이 바빠서 돈은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11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했고, 근데 그렇게 크게 부도가 나면서 완전히 망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교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성수 제대로 하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 옷가게 하는데 한 달 매출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000만 원이면은 그래도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11조 하면은 또 안 낼 것 같아서 매주 11조를 한답니다. 또 마음이 변하기 전에 옷가게 하니까 일주일 단위로 11조를 하고, 지금 11조 철저히 하고요. 주일 성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목사님, 요즘은 교회만 오면은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요. 의자에 앉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진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개척교회니까 이제 언니가 목회 사모로 이렇게 하니까 임대비가 한 50만 원 정도 된다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든 간에 언니 임대료는 제가 내려고 하고요. 교회 모든 행사, 뭐 음식이고 물질 봉사는 자기가 다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요.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눈물을 펑펑펑펑 쏟는데요. 저는 그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우리 주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시구나. 저렇게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도 안 드렸는데 이제 회개하고 눈물 펑펑 쏟으면서 이제 주일 성수하고 교회 봉사하기 시작하고 11조 하기 시작하고 기도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하나님 그 몇 마디 하고 끝난답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사업을 다시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을 붙잡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봉사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도 안 드리고 방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다가 큰 환난을 겪어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다시 혈루증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눈물을 주시고 다시 사업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것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엘서에도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충이가 먹었던 거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옷자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능력이신 예수님,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어야지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도 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 허약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신학교 가기 전에 폐결핵에 걸렸었는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얼마나 이 찬송을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또 주님 나를 부르시네, 주님 나를 부르시네. 이 찬송도 많이 부르고요. 두 손 들고 1년 내내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폐결핵을 고쳐주시면은 내가 소원하는 대로 신학교에 가서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왜 신학교를 안 갔냐면은 아버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제 아버님 너무 무섭거든요. 사남매에서 제가 매를 제일 많이 맞았어요. 장남이 잘 돼야 한다고 해갖고 공부 안 한다고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하도 매를 많이 맞아갖고 지금 키가 안 컸던 것 같아요. 아주.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요.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대요. 신학교 가면. 나중에 깨달았는데 호적을 팔려면 서류가 26개 필요하답니다. 야, 근데 자식 이길 부모가 없다고 아버지가 가을 정도에 저를 부르면서 야, 내가 너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네가 신학교 가고 싶으면 신학교에 가라. 등록금 주고 한 달 생활비 5만 원 주고 그 이상 아빠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 저희 아버지는 안 믿는 분이라서 제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는 게 아버지의 꿈입니다. 그래야 저희 가정이 가난해서 이제 해방되니까요. 직장생활 좀 하다가 신학교 간다니까 아버님이 노발대발하고 내가 평생 네 엄마는 안 믿고 살아도 내가 너만 믿고 살았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느냐. 저는 폐결에 걸리기 전에는 아버지가 무서워갖고 신학교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포기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폐결핵에 걸렸어요. 폐결핵에 걸리고 나니까 아버지가 안 무섭고 하나님 아버지가 무섭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너는 아버지가 하나인데 왜 너는 아버지가 둘이냐고.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는 이상한가 봐요. 아들이 아버지가 둘인 거예요. 아버지가 둘. 폐결핵에 걸리기 전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무서웠는데 폐결핵에 걸리고 난 후로는 제가 죽을 지경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 끝나면은 혼자 남아서 뒤쪽에 계속해서 하나님, 소원했는데 제가 소원을 안 지켰는데 회개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신학교를 안 갔는데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이 부르셔서 쓰시겠다면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딱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제 폐결을 고쳐주셔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폐렴에서 주님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어떠한 질병이라도 주님 붙잡기만 하면은 두 손 들고 울고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옛날에 안식년에 영국에 오셔서 많이 연구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 참 존경한 것은, 목사님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와서 후배들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노트 가지고 다 적으십니다. 목사님, 영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영국교회가 왜 부흥했습니까? 영국교회가 왜 쇠퇴했습니까? 그 작은 지식을 목사님께 답변해 드리면은 또 노트에다가 메모에다가 다 적으셔요. 여러분, 영국교회가 왜 부흥했냐면요, 18세기까지 영국교회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19세기에 스펄전 시대에도 부흥이 일어났고요, 종교개혁 17세기 청교도 18세기에 부흥의 꽃을 피웠는데 왜 부흥이 일어났는가? 물론 부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이 부흥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일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을 때를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때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간절한 기도 생활이 있었고요, 그때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굉장히 길고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성도들이 교회로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설교에 그렇게 교인들이 사모함이 있습니다. 끝나고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였고요, 그리고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보혈의 찬송. 아까 우리 찬양팀도 너무 이렇게 찬양을 은혜스럽게 너무 많이 해주셔갖고 제가 가사를 막 다 적었습니다.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시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용서이신 예수, 거룩함을 주신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할렐루야.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런 찬양을 영국교회가 많이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내세우고 십자가의 찬송을 부르고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존귀하신 이름 예수, 능력의 예수, 치유함 되신 예수, 용서하시는 예수, 사랑의 예수, 빛이신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마음껏 찬양으로 높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삶에서는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십자가를 붙들었고, 십자가의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불렀고, 성령을 사모했고, 기독교 핵심은 성령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인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거룩을 사모했고 거룩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국교회, 유럽교회 엄청난 부흥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오직 말씀의 목숨을 걸었고, 오직 믿음의 목숨을 걸었고, 오직 은혜로 믿음을 걸었던 것입니다. 에라스무스와 논쟁했을 때 에라스무스가 자유의지를 강조하니까, 구원받는데 자유의지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마틴 루터가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하나도 없다. 우리에게는 완전히 타락한 본성밖에 없고 구원받는데 자유의지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에라스무스는 구원받는데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구원받는데 자유의지가 없다면은 그럼 우리가 뭐 로봇이냐? 그러나 루터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자유의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라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러한 분명한 개혁주의 신학, 그런 신앙이 있었고요, 그때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고,
지금은 유럽 교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부흥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교회가 많이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쇠퇴하는가? 처음에 부흥의 원인을 말씀드렸던 그것을 뒤집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쇠퇴하고 있는가? 영국과 유럽 교회가 더 이상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더 기도 생활 많이 하고 계십니까? 작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작년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읽고 사모하고 그렇게 갈망하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작년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더 십자가의 보혈의 찬양을 여러분 더 많이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고 성령을 작년보다 더 갈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입만 열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업도 할 수도 없고 공부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인데,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작년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쇠퇴할 때는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왜 회개가 없겠어요? 그러나 옛날 선조만큼 더 이상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갈수록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했을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저도 산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청계산 감난산 기도 안 가는 산이 저도 없습니다. 밤마다 산에 가서 울고 툭 하면 금식 기도도 하고, 너무 목회하는데 힘들어서 목회를 잘 못해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20일 금식도 한번 해봤고, 너무 목회를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는 그렇게 금식 이제 많이 못합니다. 여러분, 옛날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찾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한국교회가 기도 많이 했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기도가 많이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와서도 대전, 광주 여기저기서 계속 설교를 하러 다녔는데 다 그래요. 기도가 너무 많이 약해졌다고. 온 세계 교회는 지난해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쇠퇴하는가? 단순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쇠퇴하는가? 더 이상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경홀히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거룩이 완전히 실종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오지만은 느낀 것은, 한국이 누가 말해줘서 느끼는 게 아니라, 배운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느끼는 거, 얼마나 거룩이, 한국이 많이 거룩이 실종되어 가고 있구나, 그냥 느끼는 겁니다. 제가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주로 저는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스마트폰을 그렇게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지하철 내내 거의 99.9%가 스마트폰에 빠져 있더라고요. 옆에 있는 여자 청년이 뭐 한가 봤더니 드라마 다운받아서 보고, 청년 영화 보고 있고, 어떤 사람 글을 읽고 있고, 유익하죠. 저도 카톡 자주 하고 그러는데 너무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뒤집어지고,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목이 아프고 피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온 세계 교회는 죄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서울 사람들이 너무 핸드폰 많이 하고, 여러분은 안 그러시리라 생각해요. 제발 좀 핸드폰을 좀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무너지니까 영국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말씀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부흥의 역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쇠퇴했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강단의 권위도 없는 것입니다. 18세기 중엽부터 유럽에 불어닥치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성주의, 합리주의, 계몽주의, 현대주의. 1859년 찰스 다윈의 지나오는 책이 나오면서 인본주의의 정점을 찍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중심에서 이성주의가 흘러오면서 유럽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는데 하나님 중심에서 이성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에서 이쪽에 사고 중심으로, 철학 중심으로, 알파고 중심으로, 과학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시시콜콜합니다. 과학에 뭔가 신비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알파고에 뭔가 어떤 신비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유럽 교회가 쇠퇴하게 된 원인인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선조들은 목이 잘려가면서도 주일 성수했고 말씀을 붙잡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만큼 기도하지 않습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첫사랑을 깨달으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한없이 주님을 붙잡았고 목이 메어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고 그 첫사랑이 지금은 많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요. 정신없고요. 한국 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조금 절제해야 되고요. 종교개혁 500주년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일 성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있어야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된 목마름이 있고 성경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섹스, 쾌락, 출세, 성공 다 세상적인 목마름입니다. 자기는 잠깐 좋을 줄 몰라도 결과는 비참해집니다. 성경적인 목마름입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예배의 사모함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핸드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보톡스 주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을 건강하고 팽팽하게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겉은 부패하나 속이 강건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십자가에 대한 목마름, 예배에 대한 목마름, 기도에 대한 목마름, 회개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살아가는 목마름, 그런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지금보다 더 놀랍게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며 크게 형통한 삶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과 조국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온 세계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통성을